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이 36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왕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바뀌고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애굽의 왕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잖아요. 자, 그 이후부터 남유다는 정말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자, 먼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겨우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폐위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애굽 왕 그 느고의 말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시아는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유다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속국이. 그래서 지금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그냥 폐위시키고 그 누고가 애굽왕 누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딱 앉혀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이미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손에 휘둘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의 속국이었지. 우리 유다 자체가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 이후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착 치고 올라서자 이번에는 이제 누구의 편에 서냐? 여호야김이 애굽을 이제 떠나서 애굽에 이제 반대를 하고 바벨론에 딱 충성을 맹세하게 된 거예요. 왜? 힘이 세 보이니까 이제 얘가 이제 얘한테 붙으면 될 것 같은 거야. 맹세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충성을 맹세했잖아요. 거기다 붙어가지고. 근데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이번에 또 바벨론에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라에 보면 뭐 바벨론파, 애굽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신하들이 지금 바벨론은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붙어야 됩니다. 하면서 애굽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니래요. 바벨론이 힘이 더 세요. 그러면서 바벨론파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애굽파가 이겼던 거야. 응? 애굽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자,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또 남유다가 이렇게 뭐 자기네를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야 지금 지금 왕 누구예요?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예? 자, 이때 왕만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 귀족들 있죠. 귀족들 다니엘과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환난이 임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성경을 보시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예? 자,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죠? 용서와 회복을 베푸셨습니다. 그쵸? 므낫세 같은 왕도 세상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여호야긴하고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특히 시드기야는요, 이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되게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어. 응? 안 들어요, 안 들어.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게 있었던 거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돌이켜라.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왕이 안 듣는 게 아니고 왕도 안 듣고 백성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굉장히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자, 오히려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들이. 예?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15절이에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러분 다시 읽어드려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고요. 말씀을 멸시했고요.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예?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땅땅땅. 예. 자, 여러분 이 말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심판은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였던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요.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 사람, 노인, 연약한 사람,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죠. 이 장면은 단순히 나라 하나 망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죠. 자,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역대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방인의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놀랍더라고요. 예? 자, 남유다는 망했고요. 성전은 불탔고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미 다시 시작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 장은 단순히 멸망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 하지 않을까라고 느꼈던 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붙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많죠. 예? 내 욕심, 내 고집, 내 방법, 세상의 것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도 나가고요. 말씀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접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찾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남유다처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괜히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돌아오라고, 나를 다시 찾으라고. 예?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예?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예, 그쵸, 그렇잖아.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제 역대하 다음이 에스라거든요. 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 이후에도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를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대기를 다 읽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돌아와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응? 내일부터 보게 될 에스라는요. 바로 그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세우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믿음과 예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여러분 심판 이후의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로 역대기까지 잘 마치셨어요. 정말 열심히 잘 읽고 계시네요. 다들 박수! 네, 박수!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에스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리셨는데도 끝까지 고집하며 외면했던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욕심과 교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끝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